할렐루야. Jesus is alive and He is with us.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앉으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곧 또한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을 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결국 고린도 교회도 근본부터 흔들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부활만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는 것을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많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 교회 자체를 흔드는 아주 기독교의 근본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성도로서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He ha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He is alive,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멀리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같이 세상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노도, 광풍, 물결이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예상 못하는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러한 팬데믹을 절대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이 악한 것을,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단 말입니까? 해석은 그럴싸해요. 꿈보다 해석이라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여러 가지 구절 갖다 붙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잠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억울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쁜 거, 사람들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것을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은 당신의 예지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주님도 이걸 몰라가지고, 야, 이거 팬데믹이 갑자기 사단이 팬데믹이라는 이 핵폭탄을 온 세계에 터뜨려서 인류가 창조된 6천년 이래로 이런 것이 없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냐 하고 급기야 천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당황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혼배백산에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당황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창조 때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 안식되는 날에 다 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은 안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우리도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모르면은, 즉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의 사람을, 여러분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당연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도둑 맞는 거예요. 물질을 도둑 맞고 귀중한 우리의 삶의 이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도둑 맞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방황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앞에다 깔아놓은 모든 지뢰밭을 피할 도리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몇천 년 전에는 그렇게 어두웠지만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깔아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 안에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혜가 아닙니다.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주장한 모든, 창세기로부터 주장한 모든 성경의 그 교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최종 완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육신의 그 지니알로지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첫 열매. 자, 논리적으로 첫 열매라는 얘기는 두 번째, 그리고 second, third, fourth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왜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 과연 예수님 한 분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한번 다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있어진 이후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닙니다. 구약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엘리야가 한 사람을 살렸죠. 엘리사가 또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후에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죽은 시체가 같은 무덤에 던져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부활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엘리사의 그 평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했던지 그 죽은 시체에 다른 죽은 시체가 닿자마자 엘리사는 그대로 잠자고 있는데 다른 시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일어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누구죠? 엘리야.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에도 세 사람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십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죠. 예. 몇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그래요. 베드로가 한 사람을 살리죠. 바울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돌 맞아서 죽었다가 그가 또 살아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무덤 속에서 잠자던 수많은 예루살렘에 묻혀있던 그 시체들이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한테로 다 간 거예요. 성경은 그 한 구절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우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도 다시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He is alive.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 민감성, 이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왜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넘어집니까? 바로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민감성이 떨어지느냐?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세상의 것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 둔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되어집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개구리 시험 아시죠? 물에다 그냥 산채로 삶았다고 하는 그 시험이요. 그것처럼 서서히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조심하셔야만 해요. 왜? 그때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러분 민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는요, 그 말씀을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민감성이 사람이 떨어지면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딱 갖다 놓고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대면해 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말로 뭐 내가 목사네 뭐네 뭐 신앙이 몇 대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목소리가 큰 남자들이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먹장이었던 시라소니가 그 기가 막힌 그 양반이요, 말년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절맸다고 하는 거.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이에요. 아무리 주먹으로 중국 만주벌판과 한반도와 일본을 벌벌 떨게 하고 그 앞에서 막아설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그런데 그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친히 가족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신앙심이 더 좋아지셨다고 해요. 예, 그것을 쫓아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절대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슨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서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적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민감성이 회복이 되고, 민감성이 회복이 되면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사망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 부활이 이르른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던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즉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셨잖아요. 인생에게 주신 것을 인간이 망쳐놨습니다. 즉 인간이 망쳐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모든 권리를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망쳐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서 인간이 망쳐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즉 인간의 남자의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몸속에 이 사람 속에 흐르는 모든 피는요 다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피 한 방울도 안 받아요. 물론 유전자는 양쪽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하지만 피는요 100%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인자됨이라는 얘기는 the son of man이에요. 예. 사람이 되어야만이 바로 이 인간이 망쳐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즉 범죄로 인류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세상을 다시 인간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영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육체는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그분의 피에는 죄가 흐르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에서 사단이 그를 죽였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은 다 자기네들의 계획이 완성되고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좌지우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은 더 이상 육체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현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그것도 할 수 없는 데서는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왜 성도들을 모이라고 했느냐? 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결국 이게 마지막 때의 징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주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와 하심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와 지금 이 현장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친히 그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계시면 성령의 내주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나오고 로컬 교회 섬기지 않아도 구원은 받겠죠. 왜?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위대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전부입니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토록 모래알같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 완전히 모래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그 주도권을 세상에 내주었는데 그게 쉽사리 줄 압니까?
뭘 조작해서라도 절대로 다시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도적이 한번 도적을 그 안방에 들였는데 그 도적이 쉽게 나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이십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나쁜 습관을 좇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있죠.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영의 사람 안에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 새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스토리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 새 생명을 다 받았겠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그 중에서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이 새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면 왜 모를까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인데 그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분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산다 얘기해요. 아니 뭐 연세가 많은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40대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법 없이도 산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분 입에서 많이 튀어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정죄감이에요. 자기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착하다고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착한 것인가? 내가 페이크가 아닌가? 내가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게 그냥 회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죄감 때문에 너무 자기가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착하다고 하면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상처로 와닿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정죄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트리트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르침은 그래요. 기독교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율법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릴리스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자입니다. 왕은 타협하는 자가 아니에요. 왕은 해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예수님은 왕처럼 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때는 예수님이 물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니라 그러잖아요. 왕은 그 말씀밖에 안 해요. 왜?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 대한 다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너의 말처럼 내가 왕이니라. 그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 왕 되심을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르다니까요. 이건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건 오토매티컬리 여러분의 삶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좀 부담 가는 얘기지만 설교를 몇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딕테이션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야 가르쳐요. 희미하게 하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구역 예배를 했어요. 아주 잘 나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소그룹이 잘 돼 있거든요. 그 소그룹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즘 한국의 그 개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국의 개가 지금 뭐 600만, 700만이 그런답니다. 그런데 한 새로운 신자가 그 순장에게, 부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쁜 개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그러자 이 구역장님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같이 웃으면서도 질문을 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정말 오직 주인만 바라보는 이 개가 왜 천국에 자기와 같이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글쎄요, 못 간답니다. 가더라. 말하자면 이 방송을 해도 너희는 확신 있게 확신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확신 가운데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25절에 보면은 아직 모든 원수들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들을 공중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이 받은 권세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즉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해 있는데 25절에 보면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에 대한 것이 이견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발 앞에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하십니다. 나 때문이다. 네,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즉 교회된 우리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발이라고 표현하는 그 발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이 무형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직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원수들을 이렇게 가볍게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소수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능력을 친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소수 가운데서도 또 소수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약화됐습니까? 모이는 것은 그럴싸합니다. 모여서 뭐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힌 그 부활절 그 찬양 축제가 있더라고요. 예, 유명한 막 탤런트들, 성우들이 거기서 그 멘트를 하고 또 막 굉장히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그 휘황찬란한 그 조명. 그런데 그런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면 뭐 합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해야 될 때 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수가 들어올 때 그 원수를 원수라고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원수가, 즉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보다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 사단의 음성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주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상대방의 얘기하는 것들을 듣다가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요. 여기까지는 주님의 음성 맞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지금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속에 이렇게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생각과 뜻을 다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로 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에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힘을 써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자, 소수만이 압니다. 그런데 그 소수 가운데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프랙티스 해가지고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이러한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소수 가운데 또 소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은 다 나와요.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퀘스천 중에 명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 문제에 걸려서 그래요. 자아의 문제에. 다시 얘기하면은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안에는 두 자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활의 생명을 못 누리느냐? 결국 중요한 그 방해돌이 자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저는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하고 많은 목회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한 목회자들 가운데에 한 10% 정도나 10명이면은 한 명 정도, 한 분 정도가 이 문제를 알아요.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목회자들은 일반 평신도하고는 다르게 섞여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섞여 있다는 얘기는 그 성경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이게 다시 자기 속에서 has risen,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old self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어간다는 거죠. 서로 우리 안에서 흰 개와 검정 개, 흰 것은 선을 상징하고 검정 것은 악을 상징하고 등등 뭐 이런 거. 이게 심리학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아의 문제, 표현은 다릅니다. old man 또는 뭐 old self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는 sin nature, 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것이 이 잘못된 믿음이
성경적인 것 같은데 비성경적인 이 믿음이 결국 우리 영의 사람 안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새 생명,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의 이 능력을 막는 겁니다. 이게 막아요. 결국 우리의 불신앙이 이것을 막아서 결국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그 피지컬 바디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하지만 그 부활하셨네의 그 능력이 과연 성도들의 삶에서 지금 풀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the body of sin이에요. the body of sin.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다 이 말이죠. 지어요. 그럼 말씀은 무엇이고 죄를 짓는 나는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서 서로 컨플릭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치중을 하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가만히 나의 삶을 관찰을 해봤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해보니까 나와 거의 대등소이한 삶을 살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sin driving life를 사는 거예요. faith driving life가 아니라 sin driving life를 살아요. 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다 이거죠. 그걸 잘 관찰을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서적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구나. 결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한 개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의 기독교의 그 능력을 void, 없이 하는 이러한 주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죄의 몸, 몸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무엇일까? 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느냐 이 말이죠. 뚜껑을 자주 여는 사람이 왜 계속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뚜껑만 열리면 또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또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이렇게 빌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느냐? 결국 죄의 몸 때문에 그러거든요. 몸이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몸이 무엇이냐? 자, 보십시다.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영과 영혼이 떠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난 다음에 남겨지는 것이 뭐죠? 육체, 몸이 남아요. 맞죠? 몸이 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올드 셀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남았는 거 아니? 몸이 남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는 sin nature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sin nature가 old self라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걸 죄성을 old self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 안에 여전히 두 자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자아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
부활했어요. 또 다시 하루 만에도 부활하고 일주일 만에 또 부활했다가 또 죽었다가 부활, 계속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You don't have a power of the devil. 만일에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은 You have the power of the devil.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은 You don't have a power of the devil. 인정하면은 여러분이 마귀의 하나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런데 성도들 교회에서 기도시켜 보면은 10 중에 9은 장로님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 아닙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는데 여전히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한 성품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시인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몸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그때부터 정리가 돼요. 좌우로 정렬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release가 flowing from within, 안으로부터, 여러분의 영의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죄성, 무슨 말을, 어떤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를 짓게 하는 sin driving 여러분의 그 네이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old self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브레인 와시 되었고 그런 올드 헤빗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what's the difference? 어차피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똑같잖아요. 그게 올드 셀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옛날에 습성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죄를 짓는 건 똑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퀘션이 분명히 들 거예요. 이 문제에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만일에 여전히 옛 자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영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라고 하는데 자기는 관찰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결과 2개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 인격이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안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 사단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보다는. 자, 이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 때문에 골백 번을 더 넘어졌을지라도 이거는 나의 옛 자아의 일부분이 파편이 남아서가 아니고 이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지 못한 것 때문이야. 이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훨씬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져요. 왜? 첫 번째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쉽게 있다니까요. 자, 내 자꾸 이해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결국 renewing your mind,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면 할수록 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의 그 improvement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지금 제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진보가 빠릅니다.
향상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웠습니까? 이러니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훈련을 조금만 하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진다는 얘기는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신학부터 뜯어 고치세요. 근본적으로 쓰레기로 버리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인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와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즉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되어진 이미 이 프로그래밍 셋업 되어 있는 대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잘못된 것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프로그래밍을 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바이러스 버그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나중에는 아웃 오브 핸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이 무엇입니까? 리프로그래밍 하면 끝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아직도 여러분을 sin driving 하는 그러한 파워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old self의 잔존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 그럴싸한데 종교적인 것들, 하나님의 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내어 보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이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나 이번 주에 설교나 다 맥락이 이런 측면에서 같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너희가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말로만 하는 이거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이러한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것만이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웨이입니다. 할렐루야. Jesus is with us. He is alive.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도 언젠가 미래적이겠죠.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부활을 하느냐?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 한 곳에서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는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이 영생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만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지금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주시고 이 젊음을 주시고, 그렇죠? 이러한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예,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위에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